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질병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를 훼손시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하여 강포에 쌓여 내 힘으로 살아온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음성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리더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윤리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강력한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의 환경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어려움도, 더 무섭게 달려오는 경제적 쓰나미와 극심한 폭풍우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혼잡해 있고 또 어지럽혀져 있고 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표준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과거로 복귀하고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뉴노멀, 새로운 표준에 맞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의 많은 그런 방식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정들이 꿈꾸는 소망이죠. 어느 한 사람 예외함 없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냥 잘 살다 보면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안에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조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만약에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친다.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가요? 쉬울까요? 엄마가 딸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 오빠가 여동생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과외비 아끼고 학원비 아끼고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고 오누이 간에 더 친해질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운전을 배우면서 서로 사랑도 싹트고. 왜 웃으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죠. 맞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운전 가르쳐 주다가 대판 싸움 나고 상처받고, 동생 과외시키다가 대판 싸우고 울고 불고, 이게 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적나라한,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풍경이에요. 우리는 가족들과 뭘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돈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말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편하게 생각하고 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더 만든다는 것은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행복한 가정이 과연 뭔가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정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알려주고 계셔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의 성경적 어떻게 보면 대안들을 제시를 하죠. 올바른 기준이 뭔가, 올바른 방법들, 원리들이 뭔가.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지키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가정의 첫 출발, 그 첫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첫 출발이더라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정의 탄생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정이 출발을 합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를 떠나는 것, 독립하는 것, 이것은 단지 집을 떠난다, 따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머물기도 합니다.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거처들을 가깝게 만들고 같이 사용하고 맞벌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돌봐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지는 기본적인 어떤 핵심 원리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모든 것이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부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의 영향을 받겠죠. 처갓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냥 속상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대신에, 얻는 것 대신에 잃는 것도 틀림없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형편이나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가정이 사실은 그런 모습인데 어쩌라는 거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독립될 수 있어야 된다. 대신 부부와의 관계는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에서 출발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정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가정, 행복해지기 위한 가정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는 더 밀착돼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 여기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행복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즉, 부모님을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부부와의 관계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부모님의 생각이,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이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간섭이 되거나 지나치게 의존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게 되더라. 또한 부부 사이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우린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맞벌이를 하고, 우리는 돈을 얼마를 모으기, 우리는 작정을 했고,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인 시선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끈끈한 부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들을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존경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 아내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 존경이 더 필요하죠. 남녀에게는 각각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로서의 육체적인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그런 모습들의 많은 차이가 있고 어떤 격차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오래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녀는 완전히 별 세계에서 온 그런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수많은 차이들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이는 남녀가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달라요. 남녀가 행복을 느끼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행복을 느껴요. 반면에 여자분들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요, 여성분들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때 훨씬 더 행복한 부부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더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선순환적인 모습들. 또 부부와의 관계에 그런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모습들이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큰 어떤 교육이 되죠. 포인트가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같이 이렇게 보다가, 야, 아무개 저 여자 연예인 참 예쁘다. 제가 정신이 나갔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불쑥 그렇게 저도 모르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뜸 아니야, 엄마가 더 예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엄마랑 비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나온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막 언짢게 생각하고 아빠의 태도를 불순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또 아내분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가끔 TV 보다가, 여보, 저 여배우가 이뻐, 내가 더 예뻐? 이건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시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빠르게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시간을 살짝 벌고, 당신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예쁘지? 하면서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신 아내분들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깎거나 함부로 하거나 아버지 흉을 보거나, 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못 산다도 아니에요. 못 산다, 못 산다 이런 얘기. 네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교육이죠. 사랑과 존경,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것, 가정 안의 질서, 가정 안의 행복을 위한 그런 것이죠.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건 부부를 위한 것, 자녀를 위한 것, 공동체 행복을 위한 것.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하라, 뭐 이상한 사람에게 뭐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혼을 시작했고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사랑과 존경은 무엇이 우선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 내가 존경할 수 없다, 존경을 못 받으니 나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악순환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사랑을 하니 더 존경을 받는 것이고, 존경을 받다 보니 더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우리는 알기는 참 잘합니다. 실천만이 남았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남편분들 아내를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이렇게 뭐 적으시네요.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들을 더 존경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원리들 잘 알고 실천하는 우리 복된 관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건 뭐 기독교적인 윤리이기 전에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에 대해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결정과 행동들은 자녀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연세가 더 많아지시고 학식이 혹시 없으신 노 부모님의 경우도 삶을 통해서 체득된 그런 지혜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탁월한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더 많이 드시고 자녀들도 성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부모님들도 딱히 뭐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고 자녀들도 딱히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하나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망했다더라, 순종했는데 엄청 후회했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의 말이 다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기가 막힌 성공 방법들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저 순종해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신 권위가 가정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가족,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다고 쇠약해지셨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오히려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랬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부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하실 수도 없을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질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중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 그런데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한다. 두 가지 복, 잘될 것이다, 성공하고 번영할 것이다, 또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은 굉장히 중요한 조합을 이룹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그것은 불안정하죠. 잘되고 번성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단명했다, 아쉽죠, 속상하죠. 반대로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런데 일이 잘 안 된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살 것이다,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순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오래오래 형통하게 살 것이다, 다양한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본문에서는요, 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가리켜서 형제들끼리 우애해,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흥분시키지 마라. 사실 어린 자녀들, 또 어렸을 때는 참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지만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자꾸만 정말 퉁명스럽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녀들을 자극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도 오히려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죠. 자기네들이 공부 잘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건데 누구 탓을 하고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막 부모에게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크네, 아니면 뭐 어떻게 하네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자극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고치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혼꾸녕을 내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교양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행위적인 책벌을 통한 훈련이에요. 훈계는 말을 통한 가르침이죠. 행위적인 책벌, 소위 말해서 체벌, 자녀에 대한 체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을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싸는 것,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대신에 자녀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회초리를 들 때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제된 상황에서 매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신사적이고 감동적인 체벌 방법은 미국에서 잠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아이들이 한 8학년, 뭐 5학년, 그리고 한 6살, 뭐 이 정도, 한 3명인데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하고 끈을 갖고 온대, 끈. 그래서 그 아이의 종아리와 아빠의 종아리를 같이 묶습니다. 같이 묶고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이런 일 분명히 잘못했어요. 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랬지. 어떻게 할 거야? 회초리 맞아야지. 자, 네가 결정을 해. 몇 대를 맞을래? 그럼 뭐 몇 대요? 뭐 5대요? 뭐 10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가지고 아빠가 같이 때리는 거예요. 너도 잘못했지만 너에게 본이 되지 못한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어 하면서 같이 때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프라고 막 때리진 않겠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주고 네가 때려라. 한 번은 그냥 아빠를 때려라 했더니 진짜로 아빠를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묶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말에 대한 상처를 아이들이 입을 때가 많아요. 뭐 매를 맞아서도 그렇지만 정말 말로 인한 그런 상처, 잘못된 말로 인한 더 큰 상처.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왜 이것도 못하니? 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너 왜 형 절반도 따라가지를 못하니? 언니 좀 봐라. 네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큰 앙금과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녀 교육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요, 대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우리의 미성숙함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변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대가 더 성숙해지도록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 올챙이 아시죠?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까? 올챙이의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구리로 자라나면 꼬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꼬리부터 자르겠다고 해버리면 올챙이는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상대방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 가정 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질서가 잡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면 큰 복이 임합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의 중요성,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디 쉐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이며 보금자리이며 최초의 경제 단위이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이고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선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행복을 그러면 언제쯤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언제쯤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가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느 만큼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직장이나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가족들이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법이에요. 행복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가족들이 있을 때 가능한 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현재적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과거만 아쉬워하거나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어의 현재라는 단어, present라는 단어도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현재가 곧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또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셨나요? 어버이날 같이 함께 식사라도 하고 꽃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게 행복이겠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버이날 제대로 찾아뵙지를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저 영상으로 아니면 그냥 전화로만 안부 묻고 찾아가서도 면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손만 흔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버이날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영상으로나마 얼굴도 못 뵙고 이미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전화로도 드릴 수 없고 만나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형편이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현재적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시고 요즘 공기가 좋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맑은 공기를 같이 쐬고 함께 밥을 먹고 그 이전에는 가족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들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웠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교회 출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게 바로 행복이죠. 제가 12강주일에도 썼지만 행복은 틈틈이 즐기는 거예요. 먼 미래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참았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함께 있을 때 가족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잘 누리십시오. 이것이 슬기로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당장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복된 시간들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소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원칙과 또 방법론들을 잘 몰랐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첫 출발자이고 디자인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가정을 처음 만들고 기획을 해서 아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사랑과 존경이 싹트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들을 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현재적인 행복을 날마다 크지 않아도 조금씩 날마다 누리며 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우리 모든 성당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인 행복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원리들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내를 더 사랑하며 남편을 더 존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 행복한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적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을 처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원리와 그 디자인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쉬울 거라고 착각한 적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또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비전, 장학 1,000번제 등 헌신과 자원과 서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며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삶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중 기도회 미스바 기도 운동이 계속됩니다.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비전홀에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오셔서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말씀 묵상 광야 식당 영상이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교회 코로나19 대처 방안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 및 외국어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예배는 당분간 조금 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큐티 집회도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격거리 유지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 준수는 계속됩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 돕기와 지역사회 섬기기는 진행 중이며 특별히 5월부터 각 교구와 여전도의 주관으로 작은 교회 세우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광주리 5호로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남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신화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산남교구 민인숙 권사님이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임정환 집사님, 유현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율량교구 허출 안수집사님, 이백순 권사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상당교회에 등록하며 주님 믿기로 결단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사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소명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씀 따라 나아가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육신과 환부, 지친 심령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학업과 진로의 길도 형통케 하시고 군대와 해외 및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사 복된 승리의 소식들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되 날마다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상당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들과 청주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꽃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큰 박수로 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고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이쪽 뒤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찬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이어 프로젝트 중간 보고가 주보에 실려 있어요. 마중물 지원금, 힘든 가정 돕기 지금까지 헌금이 한 8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저희가 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 세우기 5월 24일부터 청주 인근의 11개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구별로 또 여전도회별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헌금도 하시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지역사회 섬기기도 지난 월요일부터 중앙공원의 어르신들 300명 우리 배식을 또 했고요. 또 찬찬찬 반찬 나누기 50가정을 선정을 해서 목요일날 반찬을 다 조리를 해서 우리 월드휴먼 브릿지와 또 관계된 분들이 가셔서 20번을 그렇게 반찬을 계속해서 드리고 또 이제 대면하기가 좀 요즘은 어려우니까 그 아파트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또 찾아오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스바 기도 운동 주중에 저희가 10시부터 9시부터 5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렸고 또 이제 시간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직장에 계시거나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도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수요일 또 금요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좀 오시고요.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남성분들 좀 많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기도의 어떤 무브먼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광야 식당이 매일 오전 6시에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CGN TV 생명의 삶을 오늘부터 녹화한 내용이 일주일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생명의 삶 또는 광야 식당 이렇게 치면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 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또 준비한 뭐 찬양의 셈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상담교회 구독을 꼭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서 온라인 상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좀 열심히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들이 돼